말씀의 제목은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이 목자를 친다라는 게 이거 공격하라는 얘기입니다. 칼로 쳐서 그 목자를 죽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다 보면은 악한 목자가 나와요. 악한 목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목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11장 스가랴 11장 할 때 목자지만 이 목자는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선한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목자다라고 말할 때 11장 그때 기억나시죠? 그 목자가 있다 보니까 요 본문이 시중에 나오는 뭐 이렇게 주석책이라든가 성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 중에 요거를 그 앞에서 말했던 악한 목자, 그 악한 목자를 죽여라 이런 식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보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본적인 성경을 진리로 이해하고 성경이 축자적 영감, 유기적 영감으로 이해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이는 목회자들, 그런 신학자들을 보수주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이것을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진보주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이 목자를 일종의 사회에서 나쁜 인간들, 나쁜 지도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권력자들은 죽여야 된다. 그들을 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부류의 책들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어서 이제 안전장치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완벽히 잘못된 해석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이 그 성경의 의미를 내포해서 말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보다 보면은 성경책 중에 그래도 조금 비싼 성경책, 좀 이렇게 좀 그 가격이 좀 되는 성경책들 보면은 밑에 성경 이제 레퍼런스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성경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가격이 고가인 성경책들을 보면은 여기 내 목자 할 때 이사야서 40장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뒤에서 내 목자를 치면이라고 말할 때는 요 내 목자를 치면이라고 말할 때 이거를 마태복음 26장 31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7절이라고 표기된 성경책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말 그대로 옛날부터 해석해 오던 연결점들이 있는데 그 연결에서도 굳이 여기다 적어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 거냐면 성경이 성경을 인용하거나 명확하게,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이 성경 전체에서 그 본문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고 짝이 맞다라고 되어질 때 표시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말했던 그 말씀은 이거를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에요.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그런 해석들에 대한 설교나 그런 해석들에 대한 책들을 볼 적에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완벽하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명확하게 완벽하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면 명확해요. 두 개를 볼 건데 마태복음 26장 31절과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지금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것, 그리고 베드로 너도 나를 부인하고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사건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죠. 스스로를 두고 무슨 말씀을 가져오냐면 오늘 본문 가져오시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 본문을 가져와서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발췌해서 오신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죠. 누가 인용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은 누구를 두고 예언한 말이라는 것을 지금 확증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두고 얘기한 거다. 스가랴 13장 7절은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누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버젓이 있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흔히 얘기하는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지에 먼저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는요, 성경의 사람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깨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요, 쓸데없는 모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뭐를 얘기하냐면 거기에서 스가랴에서 말하는 목자를 치라, 여기에서 그래서 스가랴에 이미 명확하게 전제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칼아 깨어나라. 지금 칼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도구잖아요. 심판의 도구거든요. 내 목자, 지금 누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목자. 앞에 어리석은이라고 11장 얘기할 때는요, 어리석은 목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주체자가, 이 말하는 주체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목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예수님이에요. 이 스가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학계는 당시의 성벽을 재건하는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스가랴는 뭘 다뤘다고요? 영적인 가치를 세워나가는 일, 영적 가치를 세워나가는 일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스가랴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이사야만큼, 에스겔만큼, 예레미야만큼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목자라고 말하고 내 짝된 자, 지금 하나님과 합하여진, 하나님과 짝되어진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스가랴에서 요 목자가 침을 당하는, 칼에 침을 당하는 목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내 목자 하면 예수님 적어 놓으세요. 자기 성경이면은 내 목자 있잖아요. 그리고 내 목자를 치면 예수님 적어 놓으시고, 혹시 그게 그 표시돼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1절, 마가복음 14장 27절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순간에 이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돼 버려요. 그러면 성경을요 완전히 틀리게 보는 거예요. 꿀송이와 같은 것을 독약으로 마시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7절도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동물인 양을 목자가 치는데 만약에 그 짐승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요. 공격을 당해서 목자가 죽잖아요. 목자가 만약에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앞에 요만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가고 싶은 대로 막 뛰어가지고 절벽에 떨어지고 물에 빠지고 그렇게 죽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게 자기가 도망갈 곳을 잘 알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숨어가지고 그 위험을 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양이 흩어지면 양 입장에서는 안전한 겁니까? 더 위험한 겁니까? 더 위험해요. 양은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자기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양들이 보통 이 목초지, 초원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주로 쳤던 데가 어디냐면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스라엘 지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고 라인, 이게 길게 돼 있잖아요. 길게 되는데 해변길이 있고 그 중에 이쪽에는 이제 그 상인의 길들이 있어요. 상인의 길들이 있고 지중해로부터 쭉 완만하게 올라와 가지고 산지가 되는 요 지점. 요 지점이 예루살렘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다 중요한 지점 이 지점이거든요. 그 산 거기는 쭉 산지예요. 요 산지에 올라오면 요 산지에서 살짝 꺾여지는 요 주변이 목초지입니다. 요 주변에서 이제 양을 많이 키웠어요. 근데 목초지에서 조금만 가면 이쪽은 뭐예요? 완전히 급격하게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기예요. 그 골짜기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그 골짜기 밑에가 옆에가 이제 요단강으로 저쪽으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가파른 낭떠러지냐면요, 해발보다도 수백 미터가 낮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낭떠러지. 그래서 저 밑에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데는 하루 중에 해가 한 번도 안 들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목초지에서 조금만 잘못 가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막 도망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들은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막 산양이라든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양들은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양들입니다. 이 양들이 도망가다가 대부분은 사고로 죽어요. 실족사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흩어지는 게 그러니까 잘 도망가는 개념이 아니라 뭐한 상황인 거예요? 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로 온전히 바라보지도 않았고 이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정말 그들이 어리석은 가짜 거짓 목회자한테 거짓 목자한테만 마음을 뺏기고 정작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목자를 걷어가셨어요. 근데 그 걷어가심이 버리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흩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한테는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냥 기뻐할 게 아니라 항상 누구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서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분명히 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지금 보여주세요. 분명히 흩어질 건데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작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작은 자들, 그 하나님이 보호할 그 작은 자들에게 손을 들이운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얘기야, 안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지금 3분의 2와 3분의 1을 말합니다. 3분의 2와 3분의 1을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에스겔서를 보셔야 돼요.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 2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칼로요, 날카로운 칼로 삭도로 머리털, 수염 싹 깎아가지고 모아두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머리털과 수염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칼로 지금 뭘 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이 스가랴 말씀과 사실은 같은 연관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털하고 수염을, 저처럼 지금은 머리숱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많았는데. 근데 이거 하면은 한 이렇게 이만큼 쌓일 거 아니에요. 쌓이면 그 털들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눠두라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둬가지고 일단 먼저 3분의 1은 그 3분의 1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읍 안에서 불사를 해요. 불사르면은 머리털이니까 잘 타요, 안 타요? 금방 타버리죠. 순식간에 타버리죠. 또 3분의 1은 칼로 그 머리털을 다 쳐서 난도질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서 3분의 1은 불살라서, 그러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죠. 칼로 난도질을 해요.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이 바람에 잘 날려요, 안 날려요? 잘 날리죠. 바람의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이거는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 안에서의 고생하는 사람들을 지금 에스겔에서 예언적으로 보여준 건데, 그거를 오늘 스가랴에서 다시 한번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불살랐던 것과 칼로 난도질했던 것을 합쳐서 뭘로 표현한 겁니까? 3분의 2. 그 두 개를 합쳐서 3분의 2로 표현한 거고, 나머지 3분의 1을 뭐라고 하냐면 9절이 이제 3분의 1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요 3분의 2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죄악 가운데 심판을 당해요. 그게 국가적 심판이든 말 그대로 인류사적 심판이든 개인의 심판이든 완전히 회복 불능으로 완전히 진멸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루터기를 남기시든 분명히 소수라도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은혜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말씀이 마침 그거였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10명이 잘못해 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 사람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악평했기 때문에 40일 하루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시잖아요. 하지만 모세도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갔는데 전부가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남겨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겨놔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베어버리는데 뭐는 남겨둔다고요? 그루터기는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완벽한 진멸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완벽한 진멸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죠. 근데 적어도 사람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까? 안 주고 있는 겁니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보는 가장 최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전하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죽는 순간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녀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자녀를 포기합니까? 내 부모, 안 믿는 부모 있으면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 내 형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으면 우린 벌써 다 죽어야 돼요. 받은 은혜대로 우리는 분명히 갚을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대로 반드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지금 남기신 거예요. 3분의 1이 뭐냐면 여기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오히려 3분의 1을 분명히 바람에 흩으셨는데 죽이신다는 거예요? 연단해서 더 정금같이 귀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연단해서 정금같이 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오전 설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을 두십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부모가 너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 부모는 자녀한테 학원도 보내줄 수도 있고 과외도 붙여줄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게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부모에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자녀가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컸어요. 그러면 우리는 딱 이 텐션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분이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러면 존중하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분의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러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우신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칭찬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분명히 힘이 들어요. 굉장한 희생과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라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했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남을 할 때는 칭찬하시고 자기를 할 때는 아유 나는 이렇게 막 소리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나한테 이런 복된 자녀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훌륭하게 잘 크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너 고맙다. 자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너 진짜 고맙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기도합니다. 고맙다 은채야. 여기 방송실에 있을 텐데 고맙다. 이 아들 내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 될지 이거 고맙다라고 말도 못하겠네 이놈의 시키네 아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자녀가 바로 크는 거에 대해서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역사했고 또 그 자녀가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녀를 잘 키운 모습을 봤을 때는 칭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우 교육 방법이 좋으셔서 잘 키웠나 봐요 뭐 했나 봐요 이게 아니라 뭘 존중해 주는 거냐면 믿음으로 키웠을 때 기도하셨군요. 하나님께 맡기셨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녀를 두셨군요. 이게 우리가 존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걸 존중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연단의 시간을 갖는데 이게 요엘 2장을 보시면은요. 요엘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요엘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예표에 대한 말씀이고 그것을 제가 요엘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였냐면 요엘 2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남긴다고요 안 남긴다고요? 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남겨둔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박해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신학 전공할 때 계속 울면서 본 책이 있어요. 제목이 순교사예요. 순교사. 그게 뭐냐면 순교만 가지고도 역사책 하나를 만들 정도로 기독교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였어요. 순교자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 순교하는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 두려워하진 않아요. 막 기뻐해요. 막 이 순교의 과정이라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연단의 과정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기신다라는 게 죽지 않게 한다. 뭐 100살까지 살고
수명 다 한 다음에 죽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살게 한다는 의미예요. 진멸이 아닌 참된 생명,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천국에 내 소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바로 갖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이 실제로 이제 카타콤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카타콤을 보면서 그 큰 바켓 속에서 저 땅굴 속에서 그렇게 고생했지. 대단한 분들입니다. 카타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땅굴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거기까지 들어갔지라고 하는데, 순교사의 기준을 보면은요, 카타콤은 믿음이 조금 덜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카타콤 너무 믿음 지키려고 세상과 떨어져서 땅굴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햇빛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을 못 본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믿음 지키려고 한 사람인데, 정작 순교사에서는 카타콤은요, 뭐 하려고 땅굴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안 죽으려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들도 대단한 거지만 그들보다 더 대단한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너 예수 믿으면 니네 가족 다 죽여 했더니 아이까지, 부모야 내 애들만 살려주세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일부러 그 장치를 넣어요. 아이들이라든가 여자들을 살리려고 남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애들까지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저건 좀 너무했지 하면서, 요즘 현대 시대의 사람의 인식 속에서 애와 아내 그러면서 무슨 비판이 나오긴 하면은 저 남자는 지 믿음 지키느라고 왜 애까지 죽게 만들어,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려고 그런 영화의 장치로 그런 걸 넣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당시에 순교했던 그 어린아이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순교했던 어린아이들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은요, 아이들, 그 아이라는 게 막 6세에서 9세 요 정도 되는 아이들도요, 신앙을 고백하고 가족들이 하나같이 웃으면서 손잡고 우리 예수 믿습니다. 우리 가족 먼저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손잡고 찬양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막 네로가 꼬챙이에다가 막 기름에 절여가지고 횃불로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우리 배울 때. 그때 거기서 잡혀가는 게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순교의 잔으로 나를 받으신다라고 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서 죽으신 순교사의 길이 남을 그 선진들이 있어요. 우리 천국 가면 그분들 만날 겁니다. 그들은요, 천국의 상급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간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헌신을 놓고 바라볼 적에는 우리 너무 부끄럽죠. 목사인 저도 우리는 너무 태평성대를 살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 불편해,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그래도 겨울에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일러가 항상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오면 아늑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또 여름 되면 에어컨 키면 여기 추워요. 조금 더워요. 추우면 좀 덜 입으시고, 더우면 뭘 걸리시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에어컨 때문에 시험들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나는 이미 시험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에어컨 세게 트나 봐네. 그 계절이 이제 올 거예요. 4월부터 더울 거래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연단까지는 갈 것도 없어요. 연만 나와도 그냥 막 치를 떨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은 3분의 1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길 원하십니까? 거룩하고 순은과 순금과 같이 정금같이 키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게 우리를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내가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계세요. 근데 왜 자꾸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냐면, 우리가 양심 있으니까 알죠. 내가 안 어려울 때 하나님 불러요, 안 불러요? 잘 안 부르죠. 잘 안 부르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여자분들 자주 그러시던데, 뭐 깜짝 놀라면 어휴 아버지 이러잖아요. 놀래야 아버지 나와, 놀래야 아버지. 제가 아주 궁금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냥 당신 아버지를 부르는 거냐, 아니면은 저기 하나님을 부르는 거냐, 나 이게 궁금하다. 우리 누나한테도 물어보고, 아빠 부르는 거야 누나? 막 그러는데, 아니지, 하나님 부르는 거지. 우리 집사람도 아이고 막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은,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아버지 부르니까 다행이에요. 어머니 안 부르고. 근데 평소에 안 부르고 놀래기라도 해야 부르잖아요. 우리가 뭐라도 사건이 있어야 불러요. 즐겁고 재미날 때는 기억도 잘 안 나요. 생각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모든 삶 속에서 연단은 내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 연단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좋을 때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뭐든 다 잘 될 때도, 시간도 많고 뭐도 많아가지고 내가 다 잘 될 때 엉뚱한 데다가 시간 쓰고, 엉뚱한 데다 돈 쓰느라고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아버지,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욥이 자기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형제가 우애도 좋아요. 형제가 우애도 좋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은 형제들 다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 해놓고 막 같이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고 서로 막 대화를 해요. 믿음 좋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그 대화하는 가운데 죄 지었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욥이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합니까? 그 좋을 때, 욥은 다 잘 됐어요. 그 좋을 때도 혹여라도 있을,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혹여라도 있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부지 중에라도, 내 자녀들이 혹시라도 부지 중에라도 알지 못하는 거라도 잘못했을까 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의 회개의 제사를 드려요. 그게 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할 때는 뭐 놀랬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만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을 때 아버지, 혹 내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부지 중에, 내가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걸 돌아볼 수 있는 게 이거야말로 진짜 연단이에요. 우린 자꾸만 연단 얘기하면 고난만 생각해요. 엄밀히 따지면 아까 순교사에서 얘기하는 상황과 오늘날의 우리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는 연단의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우리는 그닥 연단의 상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연단하는 거 똑같아요. 그거예요. 식당 봉사하는데 그 김치를 뭐 많이 썰었네, 적게 썰었네, 면을 푹 삶았네, 덜 삶았네, 막 요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 에어컨을 세게 트네, 적게 트네, 이런 거. 이게 지금 연단 상황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그 순교사의 길이 남으실 분들을 만날 건데, 나는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예수님 시인하다가 우리 온 가족 같이 손잡고 찬양하면서 거기 원형 경기장 들어갔어. 사자가 맞이하더라고. 주님께서 우리 만나 주시더라고. 넌 무슨 시험 당했니? 저 국수 먹다가 들이 먹어져가지고 밥 먹는데 그 김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너무 배부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3분의 1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3분의 1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호의호식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어가지고 흩으시는데,
그걸 가지고 흩으시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연단해 가지고 정금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 되도록 내 백성답게 만드시겠다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하여금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는 고백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거룩한 자. 분명히 목자를 치는 날이 옵니다. 흩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개인의 인생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 요즘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따지고 보면은요, 우크라이나가 어디랑 전쟁한 거예요? 러시아랑 전쟁한 거잖아요. 제가 그 중국 선교를 한번 가는데 훈춘을 갔거든요. 훈춘이 거기에 우리 지도 보면은 호랑이 이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호랑이 요 꼭대기 요 발톱 여기에 보면은요, 북한 있고 중국 있고 요만큼 러시아예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붙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먼 나라예요?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러시아는요, 요 러시아 끝부분에서 배 타고 한국 저기 강원도 쪽 들어오려면은요 몇 시간 안 걸려요. 근데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어요. 그죠? 우리나라 주변에는 사상적으로 말 그대로 공산주의와 우리 민주주의와 말 그대로 러시아는 무슨 주의인지도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그게 혼재돼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이라는 위협 속에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경영 쪽에서도 표현하고 사회 그 철학 공부할 때 사회학에서도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똑같은 표현을 써요. 넛크래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넛크래커가 뭐냐면 호두 깨는 거예요. 호두 깨는 게 이게 벤치처럼 생겼는데, 벤치는 앞에가 그런데 이거는 여기가 힌지고 요 안에가 있어요. 길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호두를 딱 껴놓고 이거를 누르면 호두가 딱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국을 얘기할 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넛크래커 효과에 빠져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열방에 껴 있는 나라예요. 열방에 껴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똑같았냐면요,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지형입니다. 유일한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무슨 땅이라고 하냐면 사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사이, 무슨 사이에 껴있다 할 때 그 사이 땅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길게 돼 있잖아요. 아시아와 유럽 대륙과 밑에 아프리카 대륙 세 개가 만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맨날 환란이 컸어요, 안 컸어요? 컸어요.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침략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스라엘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6.25 전쟁이 마지막이잖아요. 6.25 전쟁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전쟁이 없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6.25 전쟁 때까지 한국은 맨날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맨날 전쟁이 있었어요.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전 세계에서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던, 침략 전쟁을 가장 많이 당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신기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근대화에 되기 전까지 가장 많은 침략을 당한 나라인데, 근대화가 되고 나서부터 단 한 번의 침략도 안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태평성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상식인 거예요. 원래면 더 시계열을 길게 잡으면 요즘이 이상한 거예요. 요즘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시각에서 딱 바라보면 요즘이 그 6.25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뭐가 좋아졌어요? 믿음이 좋아졌어요. 저는 이거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고 봐요. 이거 말고는 다른 건 해석
우리가 지리가 바뀌어요? 우리 땅 떼가지고 지금 이사했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 나라들이 없어졌어요. 일본 옛날부터 있었고, 중국 옛날부터 있었고, 러시아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죠? 위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강국들이었어요. 또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준비시키는 시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불이 탁 들어올 때, 연단하는 불이 딱 들어오는데 우리 다 돌덩어리예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자꾸만 내가 금덩어리인데 내 안에 붙어있는 이 불순물들 있잖아요. 불순물들을 띄어내야 돼요. 근데 봤더니 다 불순물이고 요만큼만 금이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나를 처소복종시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건데, 너 내 백성이다, 너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한테 자녀 이름 짓는데 너 로암미, 롤로아마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녀 이름을 짓는데요, 내 백성 아니다, 얘네 내 백성 아니다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거두시고 나중에는 내 백성 아니라 한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고백하도록 다시 암미와 로가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암미와 루아마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에 합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정말 정금같이 연단되어 그 연단의 삶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연단하는 것이지가 아니라 좋을 때에도 혹시 내가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돌이켜보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목자를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